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17장 7절까지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사레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의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꼽히는 자가 아합 왕입니다. 당시에 유다 남쪽에서는 왕이 세 번째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북쪽에서는 벌써 7번째 왕이 통치를 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 북쪽이 굉장히 치열했던 것이죠. 배신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왕이 자주 바뀐 것입니다. 근데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라는 왕인데 그 왕 때부터 북이스라엘에 정치적으로 안정기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는 북쪽이 안정기일지 몰라도 신앙적으로는 완전히 바닥을 쳤습니다. 어제 보았던 열왕기상 16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북쪽의 왕들이 계속 악했는데 이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가 1등을 먹었다라는 것이죠. 악한 걸로는 1등. 그런데 이 아들이 1등 자리를 되찾습니다. 이렇게 넘어갑니다. 오늘 본문 16장 30절을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아버지가 최고 악했는데 아들이 이제 왕이 되면서 아들이 1등 먹어서 최고 악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아합 왕 때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그 유명한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어느 날 하나님께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악한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절을 보시면 엘리야가 왕에게 가뭄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어디든지 농경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비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물을 주관하고 풍요를 주관하고 곡식을 주관한다고 믿는 신이 농사를 위해서 비를 내려주는 신은 바알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엘리야가 등장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가뭄을 선언해 버린 것이죠. 이것은 대단히 도전적인 일이었습니다. 비를 내리게 하는 것은 바알이 아니다. 바알 앞에 엎드리지 말라. 비를 주관하는 것은 나 여호와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절에 보시면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고 되어 있지만 야고보서에서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면요, 민생은 도탄에 빠지고 그 나라는 망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등장하는 작은 세 가지 에피소드들은 국가적인 이야기들이 아니라 개인적인 이야기들이에요. 바알을 섬기는 아합 왕에게 바알이 비를 내리는 신이 아니라는 것을 선언하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는 참 신이심을 선언하는 엘리야가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릿 시냇가에 가서 숨을 것을 명하십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릿 시냇가에 숨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아주 단순한 이야기입니다.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바는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한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서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시는데요. 여러분, 까마귀는 어떤 새입니까? 썩은 고기를 먹는 새입니다. 음식을 제공해 주는 새가 아닙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순종합니다. 5절에 그가 여호와의 말씀에 같이 하여, 그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받아들인 것이죠. 엘리야는 훗날 엄청난 선지자이기 전에 그저 하나님의 작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서 아침 저녁으로 꽃과 고기를 먹이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는 국가적으로 아주 국제적으로 큰 일을 행하는 선지자가 되는데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작은 일에 순종하는 것부터 가르치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의 권능이 되는 것입니다. 마실 물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갈증이 나던 시대에 어떤 토도 달지 않는 엘리야의 그런 단순한 순종만이 이스라엘이 다시 소생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무엇이 확신에 서는 것이고 무엇이 믿음이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작은 말씀에 작은 순종 하나를 겹겹이 쌓아갈 때에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작은 에피소드들은 그래서 강력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 다음 등장하는 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가 만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의 만남이죠. 그리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작은 에피소드는 비록 이방 여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신비로운 사건으로 그를 보호하시고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역설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가 지금 바알에게 순종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강력하게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유심히 살펴보면 항상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엘리야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구조입니다. 내일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오늘 본문 이제도 같은 구절이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엘리야가 순종합니다. 엘리야의 모든 이야기는 온통 순종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열왕기서를 누가 읽고 있습니까?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징계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말씀을 읽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온 자신들의 역사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모든 삶의 방향을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겠다라는 결단을 내렸겠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뭄과 기근이 찾아오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